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정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되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고 답답합니다. 미래에 대한 온갖 불안함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이김이 되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과의 신나는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넌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른 그런 전쟁의 수칙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비가나안 족속들, 즉 가나안 밖에 거주하는 도시나 민족들과 그 전쟁에 대한 규칙인데, 그들과의 전쟁을 할 때는 처음부터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제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도시들과 이제 싸워야 할 때는 무턱대고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과 평화를 타진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싸움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화평의 제안은 사실상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때 고대 근동 국가들의 그런 국가 간의 어떤 협정을 맺을 때 사용하는 관례였는데, 이 원칙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런 평화의 관계를 맺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나라죠. 여러분, 그런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분명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하나 잘 두면 그 친구 덕택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이죠. 보통 평화가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일은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록 이스라엘에게 그런 평화적 관계를 맺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평화를 거절한다? 그 거절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싸우겠다는 의지거든요. 항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제안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무시한 그 죄에 대해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자비를 베풀 것은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을 할 때는 그 가나안 밖의 도시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도시의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와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런 전리품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는요, 이 피정복자들, 이 포로민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섭게 대했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륙하고 강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래도 매우 인도주의적인, 또 그러면서도 자제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즐기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지시와 또 섭리 가운데 수행하는 이런 전쟁이지만 가능하면 피를 흘리는 일을 피하거나 또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임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남의 땅에 또 침략해서 그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 역시 이렇게 대적들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먼저 평화를 도모하시고 또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의 삶도 역시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보통 이렇게 쌈딱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항상 남을 탓하는 것이죠. 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언제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목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때로는 져주는 것도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와 팔씨름문에서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대부분 져주죠. 여러분, 왜 져줍니까? 힘이 없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팔씨름에서 집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기는 것보다 져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번씩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해요. 하지만 이삭에게도 충분히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종도 많았고요, 여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미련 없이 그 우물을 버리고 또 떠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이삭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디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어디든 우물을 파면 우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우물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아우라를 이 이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삭은 건드릴 수 없는, 건들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또 넉넉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화평을 또 도모하고 또 일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 족속들과의 싸울 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지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할 때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살리지 말지니 다 죽여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을 할 때는 평화를 제의할 것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철저한 진멸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가나안 밖에 있는 비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싸우라 라는 규정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진멸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이 전쟁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인데 이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하나님께 범죄할까 염려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또 그들의 종교의 풍습에 의해서 오염될까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싸움과 진멸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성, 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그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인데 그 컵에다가 여러분 검은 잉크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깨끗한 물이 순식간에 거무스름하게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겨우 잉크방울 한 방울이에요. 그 컵에 있는 물의 양에 비하면 극히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잉크방울 한 방울이 그 전체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의 종교적 풍습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의 진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지만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막 이제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라고. 그럴 때 이보게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런 전쟁의 수칙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죠. 아마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도록 권면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축복의 땅, 그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신신당부하시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들과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려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종교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단 한 번도 우상 숭배 역사가 끊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우상을 믿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심지어는 우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 어떻게 해요? 둘에게 다 복을 받겠다고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받죠. 나라가 분열하고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이스라엘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가혹한 진멸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나만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너희들 한눈 팔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절박한 마음이 이 가나안 진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또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가지만,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손상하게 하는 그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린 이유가 된다면, 또 나의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면,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그런 나의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고 또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우라, 그런 품을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 붙잡고 분열과 다툼의 현장을 화목하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워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그 순결한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평화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돌아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일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넉넉한 품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서 세상의 악과 풍습에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선 단호히 거부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